불렀다 놀라우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한 주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의 주님의 세상을 이것은 지나 세상을 이루나 유생 내 마음에 반갑지를 세상을 담대해서 내같이 빛난다
하늘 은혜와 평안을 먹으니 찬송과 기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주 안생을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정 도목도 새것이 해줄듯 죄인도 권수도 징그러 변한다 세상 얻은 것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습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한 물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며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0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갖고 서야 할 기도 제목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 세상 것 때문에 돈 몇 번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한 그 성취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참으로 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그 하나님 누군가를 알고 지식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내 영혼 속에 만남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들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사람의 것만 그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구원에 대한 비밀을 누리지 않고는 절대로 인생의 답을 갈 수 없다는 이 본질을 깨닫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음에 이 놀라운 비밀을 뜻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참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비밀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아니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주로 보내신 구원의 약속을 굳게 잡고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구약시대는 바라보는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는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되야 지식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서 지식적인 자도로 하나님을 아는 차원이 아니라 내 영적인 실태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본질을 가지고 나의 삶의 중심, 내용, 방향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원리 인생,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차원이 넘어서 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영원한 비밀을 갖고 이 비밀을 깨닫는 걸 누리는 것입니다. 늘 말합니다. 원래의 인생은 창세기 1장 26절 18절 최영임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로 왜 깨달으면 감사가 되시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 깨닫는 만큼 이 세상의 무엇인가를 천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삽니다. 물고기의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이 비밀이 내 것이 되어지면 있고 없고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임만의 비밀을 가지고 최영임이라는 세 글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만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갓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앓혀가지고 엄마의 심장 고동소리를 느끼면서 젖을 빨고 있는 그 갓난 아이의 참 안식을 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 참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설계되었음을 지식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내 것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기도만큼이 쉬지 말고 무시로 항상 이게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세상에서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놀라운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를 닮잖아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특권으로 설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8절 보면 이들에게 세상 모든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라. 최선의 존재입니다.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아담 하와를 창조하신 이들에게 번성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 아닙니까? 늘 말합니다. 모든 것들은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백성의 그 모든 수자들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전도의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의 가치가 뭐냐? 요한일서 3장 1절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감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깨닫고 감탄받을 때 이때부터 감사와 영광과 즐거워하는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 중에 최선의 존재 여기는 답이 없다면 누구나 모든 것들이 세상 것입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세상 것이 최고의 가치인 양 여기다 올인하다가 절대 답을 얻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허무 속에서 칼급 속에서 살다가 설마 그럴까 했던 그 설마가 영원한 풀못으로 끌려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스러워 저주 죽음에 몸부림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나의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내가 누구인가? 이걸 놓고 정말로 고민하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책에서 참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참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놓고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이 확립이 되고 체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지식을 수단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 인생 두 번째, 영원한 영적인 존재. 이걸 모르니까 세상 문화가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좋아하는 고양이, 짐승들, 강아지를 끌어안고 별짓들다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다는 것은. 근데 사람과 똑같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는 보니까 강아지 유치원을 누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훈련을 시키는데 얼만큼 사람보다 더 똑똑하더라니까. 한 20마리 강아지들이 멈춰. 한 곳에 탁 앉아있어요. 한 사람 하나하나 이름을 줘가지고 너 나와, 너 나와.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짐승들도 훈련을 들어서 그렇게 되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의 훈련이 제대로 않죠. 부모를 거기 가고 지멋대로 제 생각대로 스승을 알기로 그 놓쳐 말고 이게 바로 흑암 문화가 혼돈케 하는 겁니다. 사물아 그걸 보면서 뒤에서 사물을 거꾸로 웃어서더라. 그 쬐끄만 그 이쁘장한 같은 강아지들이 얼마나 그때 한 마리가 아니라 한 20여 마리가 또 낮잠 시간에 같이 또 자요. 또 20마리가 다 같이 방송하면서 지금 그 방송에서 자고 있더라니까요. 출근하면서 강아지 유치원에다 맡기고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 본들 어떤 면에는 사람보다 더 똑똑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진들 사람의 다른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영혼 몸을 가지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특질입니다. 사람만 영적인 존재로 혼적인 존재로 몸을 가지고 있는 이게 창조의 비밀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요한삼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 문화에서는 이 사실을 강조한 데가 없죠. 그럼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됩니까? 사람의 영혼은 영적인 존재이신 창조의 그림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누려야만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깐나마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야만 그 깐나마이가 모든 것들이 보장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그 영혼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져야 범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강건한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비밀이에요. 창조의 비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습게 보이는 남들처럼 해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할 망정 남들처럼 건강한 몸을 갖고 있지 못할 망정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내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없어지면 없어질 것이야.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여기에 소망이 있어야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뭐가 있다 없다 관계없이 소유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 속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인생 모습 최영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 것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갑니까? 샘을 나눌 수 있도록 구구단을
계속 강조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원래 인생의 모습이 죄, 영, 임. 이걸 놓고 기도 속에서 지식으로 알아들었다면 이 지식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기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내 것이 되어야 돼. 내 것이 되어져야 이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이 임마누엘에 대해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으로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 임마누엘의 뜻이란 말입니다. 갓난 아이가 엄마와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육신적인 임마누엘이란 말입니다. 어떤 갓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보자 어머니가 거들러주고 품어주고 먹여주려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믿음 있는 부모를 통해서 모태신으로 태어난 그 본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모르니까 뭐랍니까? 무슨 말이에요? 못된 신앙이 못된 신앙으로 전락이 되고 말잖아요. 본질을 모르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 뭐가 복입니까? 돈 없는 사람은 돈이 복인 것처럼 착각하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이 복인처럼 착각합니다. 부모가 없으면, 부모만 만났으면 내게는 왜 부모가 없을까? 내게는 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지? 왜 그렇지?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그게 복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진정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복, 원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불신자들은 저가 비쳤네. 무슨 놈 하나님 있다. 에이 그거 찌질이다. 이러고 있겠죠. 세상 문화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세상 문화는 모든 것이 육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땅에서 얼마만큼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그게 목적입니다. 역사는 증명하고 있잖아요. 세상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행복합니까? 참 평안을 누립니까? 이상하게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만큼 더 큰 문제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 사실을 말하고 있잖아요. 동양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왜 일찍 이혼을 하고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물에다가 돈에다가 그 명예에다가 그 배경 가지고 혼자 산다는 거 아무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인생입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의 비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여기에서 모든 삶이 펼쳐집니다. 돈 맹품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보다 돈 맹품하고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세상 내가 하고 싶은 거 그 취미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잖아요. 이게 세상 문화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누구나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인간의 존재. 그래서 원래의 우리의 삶의 환경은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덴의 삶의 현장을 펼쳐보셨잖아요. 이 에덴의 삶의 현장은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삶의 모습이라, 삶의 터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원래 우리 인생의 모습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립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유일하게 개나 돼지는 먹는 것만 있으면 왜 그 강아지들이 그 하는 대로 시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죠. 먹는 거 가지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련 과정 보여주세요. 두 놈들이 싸우는데도 거기서 막 공격서만은 더 싸운다는 거예요. 벽돌 갖다 놓고 싸우지 않도록 먹을 거 가지고 달래준 겁니다. 싸우던 놈들이 먹을 거 얻어내려고 그거 하나. 그걸 그것도 말 듣고 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의 가치가 소유입니다. 소유. 먹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 세상 그거 올려매려고 그거 누리려고 뭡니까? 전쟁이 뭔지요? 뺏어내려고 돈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이러고 세상 역사 아닙니까? 곳곳에서 지금 막 싸워서 피 터지게 죽이고 이제는 권력만 힘만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약한 자를 막 간혹적으로 지금만 그렇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전락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로 모든 인생들이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모든 인생들이 삶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는 절대로 이 사실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이분을 강력히 말해주는데 마지막 때 교회는 이 사실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이게 비극이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늘 말하잖아요. 살기는 좋아지는데 요즘 인터넷에 야단났더라고요. 한국에 갔다 와서 한번 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은 나 한국에서 살고 싶어. 나 한국에서 갈 거야. 그렇게 살고 좋대요. 한국이. 그렇게 밤중에 여자아이들이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바라면서 돌아다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2시, 3시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먹고 마시는 거 마음대로 거리에 나가서 한국뿐이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기억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그렇게 동경한다고. 저 유튜브에 막 누르면 그런 분야에 계속 뜨고 있어요. 그래 본들 뭐가 대단합니까? 한국인들은 완전합니까? 어뜻하면 서박질하고 있잖아요. 어뜻하면 이상 가지고 정치 제도로 가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 이게 원래의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원래의 인생의 본질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떤 누구도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 오늘 본문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오늘 본문의 10절에 상반절 아닙니까? 이게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약한 마귀의 비욕에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절대 다른 곳에는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자신을 감춰버립니다. 종교라는 타월을 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종교 속에 숨어버리면서 실제적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K문화, 한국 문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 문화 체험하고 싶어하는 게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세상 모든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존재가 사람에게 준 첫 언약을 불순종시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제하고 간섭하고 억압하려고 약속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최영인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리도록 그 누리는 방법으로 전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왜? 사람에게 자유의지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며 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죠. 창세기 2장 15절 17절 오늘 응답이 왔습니다. 먹느냐 거의 그 수준이잖아요. 이단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 그룹에 와야만 나를 믿어야만 이래 가지고 완전히 속여버리잖아요. 어느 날 주시는 주은사사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최영임 간단한 단어 같지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응답이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수백 분이 가는데 어느 날 이 선악과의 언약은 사람이 주신 첫 언약의 비밀은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들은 만들어진 피조물, 내 주권을 인정해라. 나는 법이요. 너희는 이 법 속에 살아가다는 피조물, 이게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권이 인정돼야 정말로 예배가 살아납니다. 늘 말하잖아요. 짐승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예배 드릴 기능도 없어요. 짐승들이 모여서 야외하고 멍멍멍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짐승들이 있다고 해외 독bil만 적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뭔가를 숨기려고 합니다. 아니야 나는 나를 믿어. 그게 자기가 자신 성령, 이게 자기를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만 하는 짓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가지고 살다가 모여서 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찬양 영광 돌리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사람은 내가 똑똑해서 사는 것 같지만 정말로 본질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니다. 은혜. 마시는 공기 내가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삽니까? 나는 내가 만든 여기다가 특권을 다 걸어볼 겁니다. 대동강물을 팔아보면 누구처럼. 그래서 요즘 기름 판다고 짐져가지고 이제는 거기를 못 돌아가기 때문에 야단 없어서 야구 있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고로 값없이 무한정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모여서 소득이 생깁니까? 그가 뭐라는 어둠의 흑들은 그래 네가 똑똑하, 네가 잘했어. 자꾸 울부짖습니다. 이게 세상 지식, 제도, 방법, 문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문화는 뭡니까?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마시고 공기를 마시고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 심장의 고동이 어떻게 뛰며 삽니까? 이 본질을 아는 것이 사람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주은 그 다음에 사, 교회에서까지도 자기의 중심, 내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살려고만 몸을 주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들어온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얘기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이것을 가지고 살려고 몸을 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우주 속에 유일하게 나의 존재가 나 한 사람인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이다. 사명,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면 이것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꿔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살면 환경관계, 내 물은 관계없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부평처럼 그저 풀어드는 바람 따라 세상 물결 따라 이리 흘리고 저리 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러 갈까 저러 갈까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그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가치관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인생의 본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환난이 오든지 기쁜 일이 오든지 풍성함이 오든지 가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아니면 순교의 현장이 오든지 관계없이 그리스의 표들에 치달려 가는 것이 이게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생된 삶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인사 무슨 말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알아들었다.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사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 이게 선악과에 주신 첫 언약의 비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첫 언약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말에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지구촌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응답이다. 지구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지금 세상 육신적인 삶이. 그것하고 비교될 수 없는 응답이 최영임, 주문사사, 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지구촌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응답이라고. 미쳐서 그렇습니까? 본질을 깨달아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응답이 오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선악과 하나를 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만큼 숱한 괴수를 만들어가지고 무사람들을 끌고 갑니까? 이런 지구촌에서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비밀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왔다. 받은 사람은 압니다. 받은 사람은. 이 세상 거 없어서 찌질해 보는 이 무시하는 거. 그렇잖아요. 남이야 무시하건 말건 이 중심 가지고 이 가치 가지고 저는 10대 때부터 인생이 뭔가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고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들입니다. 우리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의 배인을 통해서 이런 응답이 오게 된 과정들입니다. 한순간 몇 년 기도해서 오는 응답들이 아니잖아요.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받은 응답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의 미혹에 걸려버립니다. 이 악한 마귀는 계시록 12절 예뱀 마귀 사탄이라고 이름을 가진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다. 실존하기도 한다. 이 악한 마귀가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속이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세 가지 전략으로 속여버립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은 네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좋지만 내가 명하는 저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느냐 안 먹느냐 죽는 게 아니라 죽은 사사의 비밀을 지켜라 이거든. 안 그러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세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된다는 그런 영적 죽음입니다. 하와가 아니야 저거만 죽는다. 아니다. 저거만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버리니까 못 먹게 한 거예요. 먹어봐. 먹음지. 들어보니까 보함지. 탐스러워져. 어느 날 응답이 옵니다.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들만 미혹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을 똑같은 전략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돈만 벌어. 수단만 못가겠고 돈만 벌어. 그럼 네 멋대로 네가 하나님같이 살 수 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하는 분에서 최고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너의 삶은 하늘 같은 삶을 펼쳐진다.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이걸 주여 믿습니다고 기도하는 제목 아닙니까?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종교 생활하는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마지막 복음 없는 교회까지도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얻어내게 해요. 이게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목적이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목적 하나입니다.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르는 종교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내면속에 이런 게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세상 걸 얻어내게 해요. 그 얻어내지 않으면 뭔가 실족하고 뭐 눌리고 이러잖아요. 악한 마귀.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17절 주훈 사사에서 어떻게 변합니까? 도망야벨.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 내 야망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보다는 하나님을 배반해버리고 주훈 사사에서 도망야벨. 그 결과 마귀 말대로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집니까? 천만에지고 속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불못으로 끌고 가고서는 미혹이라고. 이때부터 창세기 3장 16절 19절 이 응답들입니다. 성경 전체가 보여진다. 지금 전체의 흐름이 보여진 겁니다.
이 땅에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오잖아요. 아담의 하와, 아담과 하와의 문제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했다고, 심지어 교회에서 복음의 비밀을 가졌다고 고통 쓰고 저주 죽음 없었습니까? 더 든다. 더 큰 고통 쓰고 저주, 또 다른 고통 쓰고 저주 죽음을 찾아오더라.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본질. 그러면서 그 결과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사는 삶의 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정령초리라.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시킨 것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완전히 추방되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라. 이것이 지식으로 알아들어가지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저는 이거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10대 때부터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내 존재는 무엇인가, 이건 놓고 고민하는 것, 그게 복이죠. 답을 얻을 수 없었다니까. 이제야 인생 이제 마지막 남은 얼마 남지 않는 이 시대 이때야 이것이 내 것이 되죠. 10대에 이런 답이 얻었다면, 10대에 이런 말씀을 선포되는 귀가 열렸다면, 들을 수 있는 관객이 됐다면, 그렇게 내 인생이 내가 둔 걸 알게 하여 그렇게 멈추고 방황했던 그때에 누가 내 옆에서 이 사실을 말해줬다면 내 삶은 더 풍성한 삶이 되었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하나님이 오라실 때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제야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 아담의 형상으로, 전에는 이거 몰랐을 때 계속 가슴에 읽었습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아담의 형상, 뭔지도 몰랐어요. 응답이 오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 이제 내용이 이제 내 것이 됩니다. 내용이 아담의 형상, 근본 문제에 묻게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적으로 운명의 법에 묶여서 악한 마귀가 설치하는 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신분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악한 마귀에게 예속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이게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응애 하고 태어나는 그 인생이 자기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백신은 끝까지 그 손에 백신잖아요. 피를 통을 말하는 영적인 아담의 형상은 끝까지 모든 인생들이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그 아담의 형상은 뭐냐?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태어난다. 이게 영적 과학입니다.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영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상태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이 뭐 대단합니까? 이걸 깨달은다면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는 공통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고백이 되었어. 이게 하나님 정말 은혜받고 나오는 고백입니다. 남들처럼 못된 짓 안 하고 욕심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만 만나면 자신도 모르게 그 현장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되집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요즘 계속 강조되고 있잖아요. 사람이 놓고 싼 그 배설물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
이게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조금만 조성되면 누구도 예 없이 이 죄성들이 삐집고 나와서 뿌리가 내리고 이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다. 누구도 예 없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 모습이 뭐라십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회방, 교만, 우매, 이런 죄성들이 삐집고 나오는 겁니다. 조금만 활성화되면 삐집고 나옵니다. 결단한다고 천만에요. 작정한다고 천만에요. 저는 조금 더 체험해봤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내도록 혈기왕성할 때 27살에 결혼해가지고 주님을 제가 25살에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저 포일리에 개척교회 나갈 때까지 그 인생에서 가장 젊었을 때 이중심 주님 만난 그 믿음 가지고 살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이런 생각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흔들릴 없었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 때만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간 살 때만이 이 죄성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눌려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완전히 이것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성화되지 않을 수 없는 하늘나라 가야만 성화돼. 나는 안 그렇다고? 천만에요. 누구도 이 없어요. 세 번째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미혹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그 인생들이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 땅 세상의 문화입니까? 이게 악한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 사실을 모르게 덮어버리고 있는 세상 문화 역사잖아요. 아담 이후로 세상 역사는 전쟁 역사잖아요. 전쟁이 뭡니까? 내 야망, 내 걱정다. 내 중심으로 이러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깜짝깜짝하면서 지금 한국을 연구하러 정신없다고. 근데 왜 저들이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대요. 기안스데라라 사람 나오면 사람들이 어떤 거나 잠깐 며칠 동안 넣었는데 한 대여섯명 열매 모여가지고 도와주려고 달려든다. 한국에서만 그렇대요. 외국에서는 관심 없다. 한국에서만 밤에 마음 놓고 여자가 옆으로 꽂고 핸드폰 보면서 돌아다. 외국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언제 누가 와서 해꾸지 않다. 그 시험을 한 것도 알아요. 한국에 와서 한 장소에다 노트북을 놓고 핸드폰 놓고 하루에 10시간짜리도 안 가져간다. 그 관련자들이 한쪽에 또 내놓고 나중에 사람 보내줘. 한국에서만 그러다. 그렇다고 뭐가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왜 그럴까? 한국인들에게는 흘러가는 정이 있다. 이 정을 외국 단어로 외국어로 해석을 못하다. 사람만이 한국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이 있다는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 주변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감사하죠. 근데 지금 유튜브에 보면 하나님의 교수님들이 곳곳에서 여러분은 한국이 없어진 단지파의 후예다. 오늘 아침에 보면 또 신라 그 박희계에서가 또 누구야 다 안 읽어봤는데 없어진 12지파. 그래서 마지막 때 동방에서 빛을 발하리라. 동방에서 독수리가 하나 빛같이 날아오리라. 예, 지금 한국으로 그 얘기를 한다. 이렇게 풀어가는 거. 누가 그렇게 뛰어넘는지. 그 유튜브에서 큰 애들이 쏠깃쏠깃 뜨고 있더라. 맞습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래서 보이면은 자기 야망에서 쌈박질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땅으로 한국이 지금 보고마다 해외에서도 한국 사람을 보이면 그것에 기회가 세우시는 겁니다. 모자라 부족하지만 한국에서만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몇 번 우리가 생각해서 가서 기도해 봤잖아요. 그 주의 그것은 내가 누가 돈 준다고 자발적으로 가서 끼꾸리 방식되고 있잖아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기 자식들, 자기 세상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 복무해달라.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DNA를 그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 놀라운 비밀이 지금 세상 문화, 한국 문화, K자를 붙어가지고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세 번째입니다. 악한 마귀에 비롯된 이 문제를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팩트, 영적인 사실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사람 아담과 하에게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추방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 얘기야 합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문제를, 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인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방법은 21절 가죽옷을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왜? 자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자식을 낳아봐야 조금 이해가 된다고 했잖아요. 자식을 키워봐야 이 말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 절대로 자식을 키우지 않고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라고. 예배서 2장 8절 이것이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다.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6절 18절 오직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걸 알지 못하고 지가 조금 누구보다 기도 많이 했다고 착각해가지고 교만해진 자, 이 이단들의 시초 아닙니까? 아니다. 내 속에 와라. 내 구로에 와라. 내 교리를 따라라. 내가 구세주다. 이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까불면 주가 농담이라고 그런 놈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짓거리들 하고 있잖아요. 뭐죠? 자기 중심.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인생에 뭔가를 알지 못하고 지가 뭔가를 남보다 조금 더 가서 착각하고 나서 그게 교만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남자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만 유일하게 아담의 후손인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약속하신 복음에 따라오신 그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신 자다. 예수라는 이름. 나시기 전부터 명명된 이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그분이 짤막한 3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생의 본질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 함께하는 인만의 비밀을 누려야 하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비행기를 통하지 않고는 미국에 갈 수 없다. 배를 통하지 않고는 미국에 갈 수 없다. 이 땅에서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길이요. 세 가지 근본 문제의 해답이라고. 나는 진리요. 법적인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되는데 법적으로 묶여있단 말이다.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넘어서 발전이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을 시키실 것이라 시키셨느니라. 자, 이 내용을 모르고 수백 번 수천 그냥 지나갔다니까요. 어느 날 그 내용이 응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인생 근본 문제 해결자. 법적인 문제를 운명에 묶여버린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너는 사형받아라. 사형수를 쬐끄만 나라에서도 대통령 특사로 사면에 닿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너는 이런 죄다. 자기 이렇다. 사면시키고 복귀했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이해를 해야 돼.
깨달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가야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이거 깨닫는 만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만 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을 믿었더니 법적인 문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지는 이 놀라운 비 죄와 사망으로 해방되는 이 놀라운 감격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주님을 맞아들이는 순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이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이다. 그러니까 저는 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축도할 때마다 인생 근본 문제 해답 대신 예수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뭔가를 해서 아닙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오셔서 정령 주리라 하나님의 법을 이루셨다.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하고 누구한테? 인간을 구원하게 한 사람들로 하여금 피한대기를 때리고 침 뱉고 가심을 여서서 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럼 살아나봐라.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다 당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으면 절대 못 참아요. 이것들 봐라. 훅 불어버리지만 저는 어렸을 때 산동 뒷동산을 나가지고 개미줄 앞에 식구들 푹 그러면 열심히 살고 있는 개미들이 훅 달라가 버리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들만 한번 푹 불으면 다 날아갔다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지금 12년도 되는 천군들을 불러다가 다 너희를 멸절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으냐. 내가 그렇게 하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도 그걸 발휘하지 않고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 참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힘 있는데도 한번 불어버리면 달라가는 존재인데도 불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죽으심을 당하면서 베텔에서 다 마지막 선언을 다 이뤘다.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다 성취됐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저 우주 속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한 뜻대로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확립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야 존재.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죄 없이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에 죽으시구나.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걸 가지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수만 가지 얘기하는 것 같지만 딱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20장 31절 성령 주신 목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성경 보는 목적 성경 주신 하나님의 뜻 설교할 내용이 뭐냐 세상 그 한 말이 많이 있겠지만 졸아서 하니까 자꾸 웃기고 막 코미디 막 하지만 그게 또 은혜 받았다고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짓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그래서 능력 있는 자는 웃기면서 복음을 전하면 오래서 효과가 있겠죠. 설교의 중심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 이게 설교의 목적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받아들인 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받아들인 영접하는 자, 그 이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두드리고 알아듣고 마음에 내 마음을 열으면 사람의 마음은 어두운 화가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문고리가 없는 문을 그려놨잖아요. 그 문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입니다. 믿음의 화가 지금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두드리겠습니까? 내 자신을 믿는 겁니다. 내가 깨닫고 내가 열어줘야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만 주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접의 비밀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냐. 영접의 사건, 영접의 믿음의 대단한 능력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순간, 어둠의 빛을 비추는 순간, 어둠의 빛을 맞아들이는 순간, 어둠은 순간 없어졌잖아요. 믿는 순간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뭘 교통질서를 지키고 뭘 어디서 얘기들입니다. 교통질서 지키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믿는 순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졌느니 복음의 빛, 복음의 능력의 빛,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른 편에서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남의 비밀이다. 거듭나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인생은 거듭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새 것이 되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죽은 사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았다 간증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을 위하여 정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선악과의 비밀. 먹었느냐 안 먹었냐가 아니야. 먹었느냐 안 먹었냐 일본입니다. 선악과의 비밀, 보고 죽은 사세의 비밀.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언약에 대한 비밀, 오늘 말씀에 후반주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다. 이게 바로. 그러므로 이 놀란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판자한 것. 이 땅에서 비유가 신랑 신부가 인생의 삶 속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기쁨 충만한 그런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신랑 신부가 예봇을 입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이 단양과 같이 구원받은 자의 실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복음 언약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비밀을 누려야만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합니다. 세상을 보는 분과 세상의 교회를 세울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세상에서 영원히 세상 것 누리라고 펼쳐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기회. 세상에 사는 동안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구원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끝. 무슨 말 알아들이 합니다. 구원사역이 끝나면 세상도 끝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물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라. 이들에게 뭘 줬습니까? 열쇠를 줬다. 무슨 열쇠? 복음의 열쇠. 복음의 열쇠. 열쇠의 키는 여는 것, 닫는 것. 흑암세력에 다 열어 제치고 복음의 능력을 받으면 그래서 지키고 오직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푸른 타고 습진하시면서 네가 보고 있는 이 모습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훌륭하다는 목사님들이 착각해 나중에 이상해진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 내 증인이요. 자기 자랑하다가 이상해집니다. 이게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어떻다고 파고들입니다. 갑자기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지 않고 내 증인 내가다가 자기 자랑하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의 비밀은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굳게 잡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내 눈이 저리로 주나니 음악이 이 세상으로 성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사랑받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라 하늘나라 주의 우리 백비전에 몰리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주니 날로 가깝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높은 산이 고진들이 조막이 오르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러니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사랑받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 하늘나라.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송으로 배송을 들고 축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날 촛불 새벽 기도가 열려집니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인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매주 통해 인도 역사심이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의 비밀을 누리고 이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